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요즘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쉐마 교육과 하브루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쉐마와 하브루타 교육이 무엇이며 왜 이 교육이 한국 학교와 교회들 그리고 가정교육의 대안이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전에 섬겼던 쉐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쉐마와 하브루타를 나눴는지를 잠깐 여러분들과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쉐마와 하브루타는 무엇일까요? 쉐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듣고 순종할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듣는다는 뜻이며 또한 듣고 순종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신명기 6장 4절을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쉐마에서 노란 크게 표시게 된 단어 끝에 있는 건데 아인과 끝에 단어 에하드에서 달렙이라는 것이 합치면 두 개가 에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증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쉐마의 시브리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듣고 자녀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쉐마의 말씀을 듣는 자의 행동은 순종하는 자녀의 행동은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과 탈무드를 읽을 때만 하브루타를 나눈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란 무엇일까요? 하브루타는 아람어인데요. 하베르라는 2인칭 단수에서 짝친구, 동료,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서로가 대화를 나면서요. 같이 토론하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친구와 1대1로 친하게 질문과 토론식의 이야기를 나누며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서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일깨워주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해석서인 탈무드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며 교훈을 나눕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그렇다면 하브루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전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 방식인데요. 바로 주입식 교육을 말합니다. 주입식 교육은요. 바로 듣고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딱 듣고 그 질문과 답변에 따라서 개념을 정리하고 모르는 지식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암기식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브루타는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현실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상호 소통하면서 지식을 알아가는 학습법입니다. 하브루타의 질문과 토론의 교육 방식은 자녀들이 수동적인 삶,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삶보다는 자기가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요. 그것이 전두엽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의 아버지 에드워즈 버네이지를 아십니까? 에드워드 버네이지는요 광고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그는 바로 TV는 바보 상자 또 TV는 사람을 멍청한 노예로 만들 뿐만 아니라 TV를 보는 것이 당신의 모든 삶을 통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네이지는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TV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TV는요 절대 여러분 거기서 좋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하브루타를 나누는데 또 쉐마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시간에 TV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되고요. 특별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면 공부는커녕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제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죠?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에게 물질 문화, 문명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죠.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요. 사단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물질 문화 문명의 노예로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미디어 중독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바로 잘못되는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TV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TV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에너지를 90% 이상을 쫓는 그런 쏟는 순간부터 그 자녀들은요 대인관계에 좌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적인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게임을 한다고 내적인 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더 못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생기고 학업과 취업에 대한 회피, 심리까지 여러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문제는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진 것들에 대해서 빠져 계신 것이 문제예요. 부모님들은 막 유튜브로, 그리고 영화를 보고, 막 이상한 것들 많이 보죠. 그리고 막, 운동 경기, 야구 막 이런 것들 막 보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핸드폰 보지 마라. 네,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의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보면 세월의 낭비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책을 볼 때, 게임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브루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쉐마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특별히 네 개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순서로 보면 두정엽, 바로 두정엽은 머리 위쪽, 그리고 바로 후두엽, 그리고 뇌 밑에 쪽에 있는 축두엽,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전두엽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정보 나눌 수 있는데 그 기능을 간단하게 차례대로 본다면요. 두정엽은 움직임과 그리고 만져지는 촉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후두엽은요. 보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요. 측두엽은 들려지는 청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엽은 들어온 정보의 분석, 그리고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게 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종합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뇌를 보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과 측두엽이 발전하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적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뛰어나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두엽, 후두엽,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런데 게임을 할 때 보세요. 후두엽만, 정보 처리만 해서 어떻게 그 정보를 움직이고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라. 다른 뇌들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의 고차원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단계는 입수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2단계는요.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 지식을 연결하고 확장하면서 내가 논리, 추론, 분류,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요. 적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표출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쉽게 말하자면 입수하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그것을 지혜를 표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발표할 때 적용하고 창의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표출할 때 삶의 적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의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는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책을 볼 때, 게임을 할 때 어떤 차이이 있었는지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브루타를 해야 할까요? 성경을 말로써 표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막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그것을 깊이 연구한 것을요, 서로가 표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만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는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모를 때는요, 정보를 파악하여서 파악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또 하브루타를 배워야 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는요, 질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요즘 자기 말만 할 줄 알고요, 자기 말도 표현하는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네 번째는요, 상대방의 답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브르타의 장점은 첫째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아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의 시간이 되겠죠. 두 번째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며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은 영어나 또 역사나 그리고 법과 정치, 도덕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누면서 가족들과 서로 시간을 보면서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하브루타의 장점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으며 자신이 싫어함과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문이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하브루타로 나눌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줍니다. 그러면 쉐마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는데요. 쉐마 교육은 바로 방향성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바로 쉐마와 하브루타를 나누는데요. 그리고 탈무드를 가지고 또 나누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겠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만듭니다. 창세기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과 예배 준비.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 바로 사복음서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또한 만나게 합니다. 또 레위기는 예배란 무엇인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을 이기는 방법. 진짜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광야 생활을 이기는 방법들을 배워요.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또한 그러면 학생들의 실전 하브르타를 나눠보면 제가 체마초등학교에서 섬겼던 하브르타 모습인데요. 1학년 학생들 또 모습이고 또 자료를 넘겨보면요.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이 하브르타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누죠? 자기들이 일단은 먼저 그것을 입수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같이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를 가져요.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이렇게 나눴다면요. 저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나눈 것들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도 저학년 학생들도 자기가 나눈 것들을요.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가 토론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요. 새롭게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학년 학생들의 하부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노트가 보면요. 5개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마태복음 23장을 1절부터 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요. 한 장씩 나누면서 5개 중요한 단어 그리고 5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 그래서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사실 질문과 정답이 없는 사실 질문, 상상 질문 2개를 나누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제일 좋은 질문을 뽑아서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보면 5꾸러미 몇 절을 써있는지 바리새인 1절, 장로들의 전통 2절, 더럽게 하는 거 11절, 11절, 예수님 13절 이렇게 한 학생이 한 건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5개의 단어를 만들고 사실 질문 예수님께서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쓸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답 석잉하는 거 바리새인들. 정답이 없는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잘못하는 걸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을요. 그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상상 질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건 앞으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에 걸맞는 삶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은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제일 좋은 질문을 이렇게 네, 칠판에다 적는 겁니다. 조에서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요 4조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공개 토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자는 누가 어떻게 죽였나?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 부살레를 지명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